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제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마녀의 제사냐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마녀의 인생들고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제사냐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제사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성봉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고집으로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인격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나 본이 되는 생활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옵소서.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온전한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리사욕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동포를 사랑하며 국민의 고통을 돌아보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신과 우상 숭배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옵고 국민만을 위하는 정직하고 충성된 유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새롭게 변화되어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삶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자주 뵙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의 혈육의 친부만을 사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이런 제5계명 어버이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장, 18장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각종 지도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형태의 공경을 해라 하는 형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이런 것 우리는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사실은 단순히 내 혈육의 부모님도 넘어서서 또한 우리 주변의 스승이나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존경도 함께 되새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총교신도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 75세부터 그러니까 1947년생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에게 총교신도에서 선물을 준비하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노스 우쿨렐레 신입단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미 아이노스 우쿨렐레 팀들이 있지만 신입단원들을 추가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강성미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아이노스 우크렐레 공연이 찬양의 공연이 사르게 물려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금 기지개 켜고 다시 우리의 신앙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형태로 모든 걸 정당화했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힘차게 기지개 켜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각 부처, 각 구역,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움츠림을 다시 펼치고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 신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영역을 주관하셔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킬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받지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모든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속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처목처목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신과 함께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전주신강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옵고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렸던 것들 다시 펼쳐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해외 모든 형태의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움츠림으로 이대로 가져싸우니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시소를 헌금하는 자에게도 큰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또한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에 가득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있을 때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이지요. 죄가 그들의 영혼을 휘감을 때 그들은 먼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벗어난 아담의 중심에 관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너희 중심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 너희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의 숲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순티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있을 때 이러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칭찬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 내 기준, 내 목적이 들어있을 때 그 질문은 질책의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구절은 곧 이어 언급되는 사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제시합니다. 그 후에 라는 구절은 이전의 사건을 전제한 표현이지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신 기간이 약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다른 명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호수지요. 근데 그게 너무 넓어서 곧잘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왜 디베랴 호수라고 불립니까? 그 호숫가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려서 그냥 디베랴 호수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불려지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빼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횟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나타났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1번 나타나셨습니다. 합쳐서 3번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는 걸까요?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봤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저 북쪽 한참 가는 갈릴리까지 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갈릴리와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천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그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즉각 열방으로 파송하면 될 터인데 굳이 제자들을 다시 또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은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장은 갈릴리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나 예수님 좋아해요, 사랑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과 맞닥뜨리고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부딪힌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그것도 이렇게 개념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난 신앙은 절대로 참된 것일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얼마 전에 만났던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사건을 의미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새롭게 자기 자신들을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전부 다 배로 타러 물고기 잡으러 배 타러 올라갔어요. 그들은 어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망각한 채 단지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고기잡이에 나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력, 기술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좀 더 진지했더라면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실패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다가 하루 허탕 치를지 몰라 하는 우려만을 안고 그저 물고기에만 집착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네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갔어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주님을 배울지 깨어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는 그들의 안중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물고기, 그거 잡아야 오늘 하루도 공치지 않고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밤새워 추구했던 것은 물고기로 대변되는 세상의 재물 혹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욕망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재물, 세상의 욕망, 이것들이 가득 차게 된다면 주님이 해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런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뜨겁게 호랑이처럼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는 야옹 하고 고양이가 돼버려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아니야. 교회 안에서는 그냥 멋있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라.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돼버리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자입니다. 같이 살았던 자들이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웠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지금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멀리 있어서 못 봤다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몰라서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있었을까요? 마스크 쓰면 마스크 쓰니까 몰라봤겠다고 얘기하겠지만 목소리 들릴 정도의 그러한 거리에서 봤다면 그들은 예수님 3년간 벌써 같이 동고동락했다면 바로 알아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고기잡이에만 집착하는 모습. 3년 전 주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그들은 돌아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덤 옆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실들이 시사하고 있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에도, 집안에 있을 때에도,
집 밖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을 위하여 수고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주님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믿는 것,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돼. 교회 밖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때 주님을 담아내지 못하면 진실된 신앙인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주님을 담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신들의 욕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짚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빈 그물만을 반복적으로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지만 여전히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마침내 해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처럼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의 고기가 없음을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밤새워 수고한 대가로 도대체 얻은 게 뭐냐? 자신을 되돌아보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주님의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는 비로소 욕구에 사로잡힌 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그리고 허망함 그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기 전까지는 욕망에 눈먼 인간의 행진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 의하지 않고는 헛수고로 바로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헛수고인데도 그게 헛수고인지를 몰라. 왜?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을 때 인간의 욕망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것은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어린이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제자들을 부르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때껏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만은 제자들을 어린이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네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잊고 오직 밤새워 헛수고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눈에는 철없는 아이로 보이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자기 노력에 의미를 부여해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떠나면 우리는 헛수고인 줄 알지 못하고 헛됨을 반복하는 철부지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10계명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처음 이 계명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노쇠하여 병들어 가동할 수 없는 부모를 가정으로부터 추방하는 관습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려장 풍습처럼 나이 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 힘없는 부모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바로 제5계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어린이에게 주는 계명이라기보다는 노부모를 공양해야 할 성인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착한 부모를 공경하라,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멋들어진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없어요.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공경하라, 예수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리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바드 혹은 카베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공경하다는 뜻은 본래 무겁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인생길을 우리보다 훨씬 앞서 걸어간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짐작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효도는 부모님 삶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이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한 긍지를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부모의 지식, 이런 것에 연연해서 부모를 편가름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나의 생명의 통로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지닌 삶의 무게를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자기 부모 하나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의 삶의 무게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은 교차로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5계명이지 왜 첫 계명이요? 그런데 5계명이기도 하지만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웃에 대하여 지킬 첫째 계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바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 이웃 사람들에 관련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권위의 정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만나게 되고 또 나아가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계명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인 거예요. 부모 공경은 교차로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교차로예요. 즉 부모 공경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야. 부모 공경 제대로 못하면서 이웃사랑한다? 거짓말이야. 그것은 신앙이 제대로 뭔지 모르는 철부지의 넋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없습니다. 우리 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져온 것도 없고 내가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을 때만이 공허한 우리 손에 참되고 영원한 것이 담겨질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내 생명의 통로가 되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길 때 이 세상은 진정 새로운 가치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항상 우리가 삶이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잘 받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한 상응하는 어르신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떠나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지나온 세월 어쩌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세월 참으로 진정으로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어르신들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